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 새벽에 이어 어떻게 하면 성도인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구약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 속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율법으로만 보이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구속사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겉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마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지키면 의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면 의인이 되어 스스로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조항 613개를 다 지키면 구원을 얻나요? 태어나서 평생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죠? 태어나서 바로 죽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갓난 아기들도 많고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말이지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물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하는 곳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말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 아담 곧 먼지요 nothing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어도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도 천국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입니다. 죄의 양이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말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지켜 의인 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발거벗은 것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지. 오늘도 본문을 끝이 아닌 구속사의 눈 곧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본절은 가축, 씨 그리고 옷의 재료라는 일상의 것을 통해 두 종류가 혼합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의 혼합을 금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말이지. 이것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도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혼합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말이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제외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이지.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말이지. 이러한 혼합주의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곳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된 고멜 말이지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 두 아들을 낳고는 아내 고멜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또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선수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좀 늦는다 할지라도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영혼의 포커스를 두고 사람을 키우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오직 은혜 아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순수한 교회 말이지. 교회는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의 신부로 거룩해지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을 친다 할 때 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하시인데 이 말은 속삭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계속 속삭이듯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나시는 쉿쉿 소리를 낸다는 뜻도 있는데, 이는 뱀이 혀를 날림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이지요. 아무튼 점을 치는 것은 뱀이 하와를 미혹해 범죄하게 하듯 성도들의 신앙을 흐는 행위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계속 같은 말로 반복해서 강요하거나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용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로 계속해서 말하는 이것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현대용어로 가스라이딩이라 그럽니다. 예전 우리 어릴 때는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가스라이딩 당해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경우 말이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섬겼던 한국의 모교의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것을 심히 경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것을 대모를 두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런 매개체, 어머니를 두지 말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칫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한데, 이 데모에게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 말이지. 물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에게 누군가 카운셀링을 해주고 손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것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조언하며 도와준다고 했다가는 그 사람 신앙을 망치고 자칫 내가 점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매를 해서 서로 사랑에 빠졌으면 거기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 중매쟁이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매쟁이의 역할은 거기까지니까요. 여러분, 교주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매쟁이가 사욕이 들어가 빠져야 할 때 빠지지 않으면 교주가 되는 것이지요. 꼭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의 박옥수만이 교주가 아니라 말이지요. 또한 술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나는 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인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는 사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그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짐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먹잇감에 기를 죽이고 기선을 제압해 얼어붙게 만드는 것 말이지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나 능력을 받았거나 기도하면서 뭘 좀 본다고 하는 사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고 그를 종으로 만드는 행위들 말이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점이나 술수에 속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안다고 뭐 좀 받았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대를 본받는 혼합주의를 과감히 배격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안에 가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아무리 누가 그런다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해야 될 이런 혼합주의, 아버지 하나님, 술수들, 점치는 것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아버지의 신앙, 오직 은혜로 사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